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가 삶을 살아서 알아진 것들입니다. 휴지곽을 6개를 이렇게 샀어요. 제 차를 주차를 해 놓은 곳은 저 멀리 1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 차를 주차해 놓고 한 5분 걸어가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제가 들고 가면서 문득 드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나면 내 차를 몰고 다시 이 공간 앞에 와서 저희 아들을 픽업해가지고 같이 오거든요. 차에 실어놨다가 차를 몰고 와서 거기에서 꺼내서 주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되는데 굳이 주차해놓고 물건을 제가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좀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했냐.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움직여서 살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진 건데 예전에는 해석을 그렇게 못했던 거죠. 야, 바보같이 너는 도대체 머리가 있냐 없냐? 아니, 그 생각도 못하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짜증이 났겠죠. 상태 좋을 때라도 야, 이거 바보같이 왜 그랬냐 이제 이 정도. 근데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뭘 갖고 올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이 하나 선단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던 것들이 알아진 거거든요. 알아진 건데 그 알아진 본질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엄마가 화를 냈어. 좀 심하면 엄마가 때렸어. 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화를 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알아진 건 이런 말을 하면 혼나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나니까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그 아는 알물 가지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어른들을 일반화시키고 왜곡된 알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암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안경 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또 하나의 알미 형성이 된 거죠. 내가 그 안경 낀 사람을 만났던 움직임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안경 낀 사람은 이기적이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알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대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든 우리는 내가 움직인 그걸로 하나의 알미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살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은 전부 다 내가 살았던 삶에서 스스로가 알아진 것들로 지금도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알아진 것들이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싫어하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고 나서 알아진 게 있죠. 아, 사람은 어느 정도 속을 감춰야 돼. 내 있는 속을 다 비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너와 나라는 관계 안에서의 어느 정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하나를 알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알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나한테 실망을 했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진짜 근본적인 알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서로 간의 대상과 대상의 입장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구나. 나를 전체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구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받을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 대상을 두고서 만족을 얻거나 관계의 친밀감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거나 맛보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럼 좀 말이 없는 사람, 묵묵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을 또 찾게 되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도 또 어느 순간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들, 태도들, 그런 말들을 하네. 이제 그러면 겉으로 묵묵해도 잘 들어주는 건 아니구나. 좀 유머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아니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안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적인 알을 가지고 대상을 두고서 잘해보려고 계속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는 건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끝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알을 하는 거죠. 근본적인 알은 뭐냐. 입장과 입장으로서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이 너와 나라는 대상을 두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상과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우리는 돌고 나서 이제 깨닫죠. 세상으로는 만족이 없구나. 사람들의 인정으로서는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만 만족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실망감, 좌절감,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부분으로 내가 맞추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형상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와 나의 가두어지지 않은 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라는 형상, 나라는 형상, 어떤 형태, 규정, 외적인 이런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갇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가기는 하지만 외적인 하나님을 두고서는 진짜 알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규정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게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말의 언어가 있다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산다라고 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 이런 느낌보다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참 진리와 스스로의 주체와 스스로의 삶의 필요와 관심들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은 아니에요. 물이 유유하게 흘러가지만 물은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위에서 흐르잖아요. 근데 사람의 흘러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주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흘러간다, 이건 악한 영으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진리의 영, 절대 진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삶으로부터 어떠한 삶도 살아내는 주체적인 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이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저런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다. 저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나를 만족시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를 맞춰서 뭔가 좀 만족감을 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실망을 했어. 그러면 오케이. 대상으로 채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워요. 그렇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 그냥 스스로 있는 자로서 어떤 거에 갇히지 않고 어떤 형태에 매이지 않고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생명체, 그 생명체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움직이고 꽃을 피우고 이러한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존재,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과가 되고 그 결과이지만 또 과정을 사는 것 자체가 결과이고 하는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알았던 그 알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는 방법, 밥 먹는 방법, 또 설거지하는 방법, 정리정돈하는 방법, 회사에서 또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 한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AI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술들을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 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용하게 우리 삶에서 쓰는 거니까 이런 배운 것들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내 존재감 자체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어떤 것도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왜 그렇게 말을 했어? 너 잘못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해봤으니까 내가 배운 거잖아. 했으니까 안 거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적인 경험도 나를 아프게 하면서 존재감을 막 망치면서 존재감을 훼손시켜가면서 이 바보야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알아졌다 그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그렇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졌네. 그야말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죠. 내 존재, 내가 삶을 사니까요. 내 존재인데 그 내 존재가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 존재로부터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존재.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람 존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어떤 사람과의 관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 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유연하게 잘 해석이 되고 내 행동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배운 거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은 스스로의 존재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힘들 때, 좀 불편할 때, 작게라도 내가 미세하게 신경이 쓰일 때 이런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알을 세우는 건 대상으로서는 아닌 거구나.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삶을 사는 거, 내가 길을 가는 거, 내가 오늘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표대라고 하는 것이 대상 아니구나. 돈이라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어떤 내 행위조차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라고 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것이 거슬린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규정화된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걸리거든. 영은 안 걸려요. 영은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스스로의 느껴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느껴지는 거 살면서 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것을 말을 하면서 저 사람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 느낌의 꽃을 스스로가 피우는 것으로 끝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사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기대, 바람 아니고 어떤 목적에 대한 성취가 아니고 목적과 기대와 바람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우리의 바람이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체를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할까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 안에는 그냥 지금 현재밖에 없는 느낌, 그리고 스스로의 삶밖에 없는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가 즐겁고 스스로가 기쁘고 스스로가 감사하고 이런 느낌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대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거기로부터 충만한 그 느낌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들이 반복이 되어서야 그런 기대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챌 수 있으면 내가 또 대상 보고 있었구나. 스스로의 삶이잖아. 그리고 나를 또 아프게 할 때도 나라는 또 대상, 만들어진 나를 또 내가 보고 있었구나. 오케이. 그 대상 두고 절대 진리인 스스로의 삶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스로의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이없던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 절대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았던 실수와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최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 된 거죠.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진정 우리가 거침없는 삶, 자유로운 삶, 품는 삶, 기뻐하는 삶, 즐거운 삶,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